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찰스 파이퍼라는 고전문학 교수는 탕자의 비유는 복음 속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영어로는 crown and jewel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가 복음적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그 독일 작가 구스타프 프라이탁이라는 작가가 프라이탁의 이야기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5개 부로 나눠지죠. 제시부, 상승부, 절정부, 하락부, 그리고 종결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보통 이 5단계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피라미드 모델을 완전 깨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면 이제 한 가정의 어떤 배경이나 또 거기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시작이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하면서 시작을 하죠. 무례한 요구를 하는 그 둘째 아들로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쇼킹한 도입부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설이나 영화를 특히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정신없이 시작하는 그런 액션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감독들이 그러한 요소를 처음에 넣는 이유는 관객들의, 시청자들의 집중을 딱 잡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러 왔냐? 15장 1절에 같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무리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바로 2절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를 정말 성실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뭐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거리고 있어요. 벌써 뒷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방송 틀고 예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관심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에 바로 그냥 상승부되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쇼킹한 그런 요소를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어떤 아들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둘째 아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을 이해해야 둘째 아들이 왜 이런 행동으로 시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진짜 형 예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형이죠. 그래서 먼저 동생과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재물을 모아서 아빠한테 모아서 먼 나라로 갈 때 형은 여기서 말리거나 동생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나 보내죠.
그래서 일하다가 그 집으로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뭐냐, 이거 무슨 파티냐. 그래서 종이 동생을 위한,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죠. 당신의 동생을 위한 파티다. 그러면 동생을 정말 사랑했다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왔으니까 정말 기뻐하고 고맙고 뭔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형은 뭐예요? 네, 분노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으로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취급도 안 한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형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형이 분노와 증오와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의 에고는 자신만 생각하기에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에고가 다음 두 가지를 정말 바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의 말을 보면은 이 에고가 동생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형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15장 29절에 여러 해 이제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너 왜 동생이 왔는데 우리 잔치 기쁜 일이잖아. 좀 들어와. 근데 형이 아빠한테 이제 따지는 그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죠. 29절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부분만 보면은 자신이 뭐예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아빠를 성실하게 일했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만큼 아빠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내 억울함을 들어줘야 되고 나한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9절 계속 보면은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빠의 뜻을 완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아빠를.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마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계명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다 지켰대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근데 부자 청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부자 청년이 이 형이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내가 이만큼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형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너무나 충분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 계속 이어가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보상을 안 줬어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하는 첫째 아들의 보상심리. 근데 성경에 또 이 보상에 대해서 불평을 표현한 사람이 이 형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들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주인이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채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하고 거의 저녁 시간에 채용된 사람한테 이제 하루의 품삯을 주인이 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었겠죠. 그래서 저녁에 채용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일하는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그럼 난 최소한 한 5데나리온이나 10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채용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나요? 아니요, 불평을 하죠. 아니, 억울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냐?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내 마음이죠. 너네가 처음 약속한 것이 뭐냐? 1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너네가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 왜 너가 그걸 불평을 가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하고. 내가 이렇게 일만큼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주지 않았다가 근데 이 동생, 당신의 재산을 다 낭비한 그 동생한테 염소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그건 최고의 그 대우이거든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줬는데 나한테는 이것도 안 줬냐라고 아들은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만하죠. 그리고 2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안 주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벗이 나와요. 친구들, friends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가 있으니까 얘기했죠. 아마 그리고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의 그런 그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의 진화 생물학자인 조이스 베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 그런 성향의 차이, 이거를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치원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정말 확실히 둘 다 다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남자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싸우고 경쟁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남자 키우는 분들이 조금 있고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이 뛸 수 있는지, 누가 더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런 관심보다는 그냥 서로 협력하고 서로 좀 관계적인 게 더 중요하지만 남자아이들은 누가 먼저, 누가 1등이고 누가 키가 더 큰지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수님의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공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초중을 이제 선교지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남자 친구들하고 축구를 대부분 했어요. 그냥 그 동네 거기서. 그래서 동네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친한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신발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발이었냐?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네. 그 아프리카에도 나이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 교수님의 말이 정말 정확하다는 게 뭘로 자랑하냐? 나이키 신발 당연히 자랑하는데 뭘로 자랑하냐면은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체크무늬잖아요. 체크. 이게 티크라고도 하는데 티크 뭐 체크.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내 나이키 신발에 이 체크가 몇 개 있는지 알아? 9개 있어. 9개. 그러니까 체크를 센 거예요. 좌우에 있고 뭐 발 밑바닥에 있고 안에 뒤집어 까면 로고 있고 발 밑창에도 체크. 그거를 다 써서 야, 내 신발에는 체크가 9개나 있어. 너네 몇 개 있어? 그 나이키 신는 신발. 당연히 저는 그때는 나이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끼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나이키 없는. 근데 다른 난 8개네. 야, 내 신발이 더 좋지? 내 거는 9개 있잖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신발 살 때 그 체크를 살면서 아이 신발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남자 아이들의 이 경쟁 너무나 이 교수님의 말을 듣고 이런 거였구나. 다시 형으로 돌아가면은 아까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당시 뭐 여자친구 뭐 얘기도 하겠지만 가장 이 장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느냐예요. 재산.
그럼 서로 비교했을 거야. 너 얼마 받아? 너 아빠 재산이 어떻게 돼? 당연히 다 보이잖아요. 그때 그 작은 마을에 다 인스타 없이도 다 그냥 보일 거예요. 이렇게 소가 몇 마리고 뭐 염소가 몇 마리고 송아지가 몇 마리인지. 그럼 다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 형이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1등 가장 많은 재산을 받아요? 그럼 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으니까 더 많이 받고 싶겠죠? 아니면 그 제일 밑에 있던 아니면 중간에 있던 서로 경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평을 하는데 내 벗과 질길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친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동생 이야기도 없는데 친구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 그 친구들 속에서 형은 억울하고 화나는 거죠. 이 동생을 이렇게 위해서 잔치한 것, 자신을 위해서 잔치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참 이 형의 말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30절 다음 절입니다. 창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동생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먼 나라 갔을 때 창녀랑 뭐 지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뒤에 보시면은 뭐 13절이나 14절에 보면은 그냥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여 재산을 낭비했더니, 그래서 이 형이 소설을 쓰는지 아니면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녀 이야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형의 그냥 성품, 이 형의 지금 분노,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왜 창녀 얘기를 꺼냈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창녀를 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그 부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 형의 분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야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분노했다. 첫째 아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바로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인 거죠. 그래서 왜 형이 창녀 얘기를 꺼내냐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를 꼭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비유에서는 창녀랑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근데 아빠한테 얘 창녀랑 자지 않아요. 이런 방탕하게 쓰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창녀랑 연관되면은 구약성경에서 다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일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이 동생은 얘 죽일 놈인데 왜 지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면서 왜 파티를 여냐 당신?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당신의 아들은 죽을 죄를 졌다 이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동생이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해오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의 모습 중에 동생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죽을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사랑해야 했던 대상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빠한테 아들 2명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엄마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빠에게는 아들 2명 있어요. 얼마나 소중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하루 이 아들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정상적인 그 가족의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그것도 좋게 떠난 게 아니라 갑자기 떠났으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편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먼 나라에 갔다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편히 잘까요? 그 편히 자는 것도 이상한 거겠죠. 아빠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밥을 같이 먹을 때 그 첫째 아들하고 이제 둘만 남았으니까 첫째 아들과 거의 마주치면서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안색이 변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밥도 잘 못 먹고 하는 그 아빠의 모습. 근데 그 아빠의 마음, 그 잃어버린 아들의 그 아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형은 과연 뭘 사랑했냐? 아까 분노로 가득 찬 말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한 거죠. 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까? 이 나중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정말 정확하게 묘사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미술가 렘브란트가 그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그 페인팅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려면 나중에 제가 PPT가 없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보시려면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부르크에 가셔야 되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딱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들, 그리고 아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뒷배경에는 이제 종들 세 명이 나옵니다. 좀 흐릿한 배경에. 그래서 이 동생을 그림에 보시면은 옷도 더럽고 신발 한쪽도 없고 그리고 머리가 잘렸고 그래서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방탕했구나, 좀 거지같이 이렇게 입어요. 반대로 형과 그 아빠는 이제 빨간색 로브, 딱 보면 좀 있는 집안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풍기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제 무릎을 꿇고 아빠한테 기대고 있고 아빠는 동생을 이렇게 품어 안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형이 곳곳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제스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닫혀 있는 제스처인 거죠. 동생을 보고 못마땅해. 형은 곧게 서 있고 아빠는 근데 되게 자비한 표정으로 이 동생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자세히, 이거는 어떤 분석가 본 건데 아빠의 오른손은 되게 남성 손같이 되게 투박하고 터프한데 왼손은 여성스러운 손이에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가 그린 의도는 아마 엄마의 손과 아빠의 손을 같이 그린 거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한 분석도 있지만 이 형의 위치를 잘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림에 제일 낮은 곳에 동생이 있어요. 죄인인 거죠.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툭 기대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조금 더 구부립니다. 왜냐면 무릎을 꿇으면은 이렇게 어깨 위에 놓으면 좀 구부려야 돼요. 아빠가. 그래서 좀 구부린 자세로, 앉아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구부린 자세로 아들을 이렇게 맞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의 위치가 어디 있냐? 딱 선을 그려서 형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위에 곳곳이 서 있고 손을 이렇게 하고 밑을 쳐다보고 있죠. 아까 이 죽일 만한 이 동생을 이런 동생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하면서 형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동생. 그래서 형은 뭐예요?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봤는데, 그럼 이제 둘째 아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형의 분노와 형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왜 동생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가출을 한 거죠.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신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너는 너의 집을 떠나 저 먼 곳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약속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간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은 형의 관계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오은영 박사, 정신건강의학 박사가 세 가지 가출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보복형. 이거는 부모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가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이 보복형 가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다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괴롭히는 거네요. 그리고 죄책감이 되게 많아요. 부모를 괴롭히려면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둘째를 맞이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한순간에 그렇게 아빠가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아들을 사랑한 것을 둘째 아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형, 나 아빠 복수할 거야 해서 그렇게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가출 유형이 오은영 박사 말하는 게 허세 과시형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신의 힘과 뜻을 이렇게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로 이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거 이거는 법대로 규정되어 있고 성경 구약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배를 할 때 아빠한테 제 재산 주세요 하면은 아빠는 장자가 있으니까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막내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동생은 뭐예요? 항상 형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재산도 장자도 항상 형한테 다 몰려가고 또 이 막내 아들이 뭔가 큰 뜻을 펼치고 싶은데 항상 못해요. 왜? 첫째 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막내가 인생 역전을 이루고 싶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이 둘과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은 아빠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재산과 모든 게 다 아빠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죠. 그래서 무엇을 탐합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형한테 이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에서가 어리석게도 그걸 팔죠. 그래서 야곱은 알았어요. 이거 이제 오케이. 내 인생 내가 크게 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출의 유형 중에 도피형이 있어요. 완전 연락 다 두절하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두 번째 가출인 허세 과시형, 내가 내 뜻을 좀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도피형, 아빠의 통제보다 제가 봤을 때 형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던 욕구가 더 강했을 겁니다. 다시 이 집으로 돌아가면 형은 아버지 생각 없고 동생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까 형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근데 그런 형이 동생을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에고가 뭐합니까? 비교와 자랑이잖아요. 말 잘 듣는 윗 형제가 있으면 둘째들은 대부분 그 반대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 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잘하면 둘째는 좀 삐딱하거나 아니면 짜증이나 아니면 말을 좀 안 듣습니다. 그럼 형의 지금 관심이 가장 큰 게 재산이잖아요. 아빠 사랑도 아니고 동생 사랑도 아니에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재산을 가장 많이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굽니까? 이 동생이에요. 동생이 왜 3분의 1을 가져갈 건데.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입니다.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그 동생 걔 왜 그러냐 막 하면서. 그리고 형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지나가면서 형의 마음을 툭툭 이렇게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일부러 어깨 치면서 야 너 말로 너 때문에 형이요 재산을 그렇게 나눠 가져야 되냐? 그런 게 이렇게 좀 시비를 좀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도피형으로 연락 두절이 되잖아요. 먼 나라로 가는 건 뭐예요? 아빠의 그런 통제보다는 형의 통제에서 그거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동생이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출 유형으로 이 동생을 좀 분석했는데 실제로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 목사는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반역적인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즉 우상들을 찾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요, 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형 때문에 그렇게 도피하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 그 재산을 내 뜻대로 좀 사용해 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원죄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사탄의 유혹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그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버지의 놀라운 큰 희생을 볼 수가 있어요.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의 답변은 기꺼이 그걸 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살아있는 아빠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나눠준다는 거는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분배하는 건데 지금 아빠가 살아있는데 둘째가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산을 아버지한테 각각 나눠줍니다. 그것 또한 있지만 그런데 아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과 동생의 관계, 사랑이 없는 관계를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만약에 죽으면 분명히 첫째 아들은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 분명히 동생과 형이 싸우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꺼이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산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가 형 밑에 그늘 아래서 너의 뜻을 펼칠 수 없으니 이것이라도 너가 한번 가서 너의 뜻대로 살아보거라. 너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억눌려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렇게 보내준 거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운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그 김창욱 교수가 아이의 인생을 주체자로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의 의견과 부모의 의견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이는 A를 하고 싶어 하고 부모는 B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김창욱 교수가 추천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의 의견인 B를 말하고 아이의 의견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막 인생을 살아요. 근데 나중에 거의 10중 8구 어른이 봤을 땐 그거 안 될 거라는 거 알잖아요.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자녀가 뭘 아냐면 내 부모님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믿어줬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실패하고 빈털터리고 배고픔을 느낄 때 부모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김창욱 교수가 말해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이 마음을 얻죠. 왜냐면은 아들이 가서 다 재산을 낭비하는데 마지막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재산을 자신의 그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면서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너의 뜻대로 해줄게.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이 동생을 그 파티에 들어가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둘이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는 게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출해서 도망갔을 때 첫째 아들 마주쳤을 때 그런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이 아버지의 인격을 봤을 때, 야, 동생이 떠났는데 도망간대, 가서 좀 찾아봐라. 아니면 동생 소식 들은 거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형한테 계속 힌트를 줬을 겁니다. 좀 찾아봐. 밥도 지금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거 보여지잖아요. 너가 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좀 찾아보면 안 되겠니? 근데 첫째 아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사랑했던 거예요. 내쫓은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그널을 못 캐치한 거지, 첫째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끝에는 첫째 아들이 막 그렇게 분노했을 때 그거를 대응해서 너 이 자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가진 게 다 너 거였잖니. 그렇게 정말 젠틀하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 한 행동도 보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고 진짜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빠가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를 끼우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서류 결제할 때 볼펜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 반지의 도장으로 그걸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지의 가락지를 다시 껴줬다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발에 신발도 끼워주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엽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통 이 두 아들을 조명하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시작도 아빠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끝도 아빠가 형을 타일리면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나는 알파 오메가요 라는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처음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 끝도 아버지.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끝을 이렇게 갑자기 끝냈을까요? 아까 말한 그 이야기 피라미드, 구스타프의 이야기 피라미드에 종결부가 없습니다. 형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아빠가 타일입니다. 동생이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잔치하는 게 마땅해. 그럼 그 뒤에 종결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요, 맞아요,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그 엔딩이 갑자기 그냥 뚝 끝나요. 그 다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엔딩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영화 보다가 갑자기 끝나는 영화 있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싫어요. 그럼 갑자기 끝나는 건 뭐예요? 후속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즉 후속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끝나는 거는 다음 영화가 있어. 그럼 몇 년 후에 또 기다려서 봐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갑자기 끝내는 건 뭐예요? 후속작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아쉽게, 정말 아쉬운 거는 성경에 롤 모델을 삼을 만한 형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없거나, 가인과 아벨 태초에 처음 형제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형이 동생 죽이죠. 야곱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이 서로 사기쳐가지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요셉과 12형들 어떻게 끝납니까? 포로로 팔려. 이거 어떤 겁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 반영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형제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에서는, 픽션은 이야기 볼 수가 있어요. 삼국지에서 도원 결의,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 합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달에는 태어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달에는 죽기 원합니다. 와, 얼마나 멋진 형제입니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2004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기억하시나요? 형 이진태와 동생 이진석. 형이 동생을 그 전쟁에서 전역시켜 보내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동생한테. 너 우리 가족의 전부야. 너는 내 꿈이고 엄마의 희망이야. 그래서 형이 너 공부시키려고 내가 학교 관두고 구두통 메고 다녀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얼마나 멋진 형의 말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진짜 형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첫째 형이 어떤 모습이야? 정말 최악의 형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 없이 끝낸 거는 내가 그 진짜 형, 그 둘째한테 필요했던 진짜 형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가지지 못한 형. 이 예수님, 진짜 형은 어떤 형인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진짜 형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자 예수다. 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빠의 마음을 안 예수. 아빠의 꿈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제발 이스라엘아 나한테 돌아와라. 그 마음을 가장 안 예수. 잘 안 예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 예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 예수가 진짜 동생을 사랑한 진짜 형인 거죠. 동생을 사랑한 진짜 형 예수가 오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이 했어야 할 책임을 동생을 찾는 것인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게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야 하는 진짜 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영광, 재산을 다 버리고 온 진짜 형 예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형 예수가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컴백홈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형 예수가 오신 거죠. 그럼 이제 진짜 형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내가 첫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장자된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나온 첫째 아들. 장자되는 것은 이 장자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노력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첫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둘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또는 나의 뜻을 펼쳐보려고 또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오늘같이 형이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또는 지금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 아빠의 모습 가장 먼저 뛰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연합시키려고 예수, 진짜 형 예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옷과 가락지를 벗겨서 우리한테 입혀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우리한테 입히신 것은 우리가
자녀됨을 받아주기 위해서 진짜 형 예수에게 마지막 핏방울까지 쏟아내서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십시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집에 가면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잔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죽이신 아버지. 그 살찐 송아지는 진짜 형 예수의 십자가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을 위한 하늘 페스티벌을 연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잔치에서 아버지와 진짜 형 예수와 함께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의 맨 4절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고향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기 위해 생각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짜 형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진짜 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